오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해 올립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사람이 맞은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저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와 아버지 되시는 모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참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만날 때에 사람과 사람을 만나며 또 목사와 성도들을 만나실 때에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어떤 감격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수련회 때, 그죠? 아니면 부흥회 때나 뭐 프로그램 할 때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는 거 그런 경험들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니면 찬송가 가사 속에서 형제요 자매요 그렇죠? 손을 뻗어서 축복하는 이 교회의 문화 속에서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내 형제가 아니냐? 너희는 내 자매가 아니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제 자매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바로 너희 같은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초청 속에 우리가 가슴 깊은 곳에서 아멘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 미군 군종관 목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의 은혜를 받았고 또 많은 분들이 말씀 들어보니까 마지막에 그 찬송가 부르실 때 은혜 받으신 분들이 적지 않으시더라고요. 영어를 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 굉장히 감동이었던 순간은 뭐였냐면 이 미국 목사님께서 이 찬송가를 부르실 때 우리 성도님들이 허밍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이 허밍으로 같이 이 찬송을 하는 그 하모니가 그 풍성한 이 배음이 무엇인가 하나의 언어로 잘 섞여진 듯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언어가 다르지만 정말 그 하나하나 한마디 한마디 심지어는 그 노래를 하면서 그 호흡 속에서도 이 말이 맞아가는 거. 야, 이런 게 그 흔히 하는 말로 호흡이 맞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표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은 정반대의 이야기죠. 똑같은 고향말을 씁니다. 그리고 똑같은 주제를 이야기를 하고
똑같은 어떤 근거의 어휘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서기관이요, 그들의 이름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들이 하는 언어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과 전혀 무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과 전혀 통하고 있지 않습니다. 피를 나누지 않아도 지금까지 자란 환경이 전혀 달라도 너희가 내 진정한 형제요, 너희가 내 진정한 자매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들보다도 사실 훨씬 더 많은 성경을 알고 있고 하나님 나라 일을 알고 있어야 할 이들이 예수님과 통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단정적으로 이들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한 세대,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음란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과 이 구분을 당했던 이들이 누구죠? 그렇죠.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나 갈 법했던 칭호, 음란한 세대라고 하는 칭호, 정조를 버리고 이 사람 저 사람과의 음란한 행위를 하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또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똑같은 이야기가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우리 누구보다도 말씀 잘 공부하는 사람이며 말씀 지키는 사람이며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는 사람이다. 어떻게 우리가 그 옛날 그 음란한 세대와 같단 말이냐라고 아마 이 자리에 있었던 많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반발심이 분명히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악한 세대이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아주 이 사람들이 아주 끈덕지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구합니다. 표적.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증거가 되는 사건이잖아요. 사인입니다. 그냥 단순히 놀라운 일이 생겼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진정 하나님 나라의 일이거든 증명하는 어떤 이적을 나타내 보이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 너무 사실은 황당한 이야기죠.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아주 끈덕집니다. 포기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와중이고,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그들이 시비 삼았던 이 기적을 일으키는 문제, 귀신을 쫓는 문제, 여러 가지 이적들 속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것 다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일과 병자들을 고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건 앞에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면서 이거 지금 오늘 굳이 해야 되냐? 아니면 이거 귀신들하고 한패 먹어서 그런 거 아니냐? 라고 사사건건 시비 걸면서 정작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 보낸 자이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것은 당연히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고요.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보라. 여러분, 우리가 속된 말로 답정너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가 있지요. 한 가지 답을 정해놓고 그 위에선 벗어나지 않으려고 이미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과는 아무런 대화가 되질 않지요. 바로 이들이 답정너입니다. 자, 선생님 부릅니다. 선생님.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선생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그 예수님 앞에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나와서 선생님 부르던 그런 회중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선생님입니다. 똑같은 단어인데요, 그들이 선생님이라고 라보니어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들이 사용한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서 주님은 아주 단호하십니다. 왜? 그 선생님이라고 하는 단어, 어떤 예의와 격식을 갖추고 있는 것 같은 그 단어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사자로 인정하지 않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척 하면서 아주 종교스러운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품격 있는 이 신앙인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조금도 예수님에게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지 않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다. 예수님,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제가 예수님 더 잘 믿을게요. 예수님, 이러이러한 상황 정리되면 그때 제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이들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악한 세대에, 이 음란한 세대에 속한 자야.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일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아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안 받아들이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그러면 자신이 주인 되는 삶의 이 기반이 무너지는 것이 너무 싫기 때문에 끝까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아주 거룩한 척하면서 예수님 앞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악한 세대야. 속죄의 기회가 없었던 이들, 똑같은 표현이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겁니다. 악한 세대. 그들에게는 이제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요나의 기적. 요나의 기적 뭐죠? 3일 밤낮 꼬박 3일 24시간씩 3일을 수면 아래 잠겨졌다가 요나가 다시 뱉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아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지요. 아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을 일컬어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부활을 만나보기 전에는 전혀 알 수 없을 거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을 거다. 이들이 예수님께서 무덤에 내려가실 때에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 말씀 기억한 이들이 과연 몇이나 있었을까요? 치면 깊은 곳으로 요나가 잠기는 것처럼 사람이 죽고 나서 십자가 처형당한 한 어떤 사람이 이 수월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그 무덤에 장례 지내는 장면을 보면서 과연 그들이 이 말씀을 떠올리기는 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을 때 요나가 뱉은 바 되어져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처럼 땅 위에 주님께서 쓰셔서 제자들에게 드러나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증거되실 때에 이 말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받아들이기는 했을까요? 대부분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알며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들이 정작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가장 핵심적인 일 가운데서는 동참하지 못하는 이들이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니느웨 사람들, 야수르 사람들 아닙니까? 요나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으로 돌이키는 이들의 반응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그들만도 못하다. 그들이 너희들 보면 정신 차리라고 아마 할 것이다. 남방여왕, 전혀 하나님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는 그가 이 솔로몬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주신 이 어떤 판단력들을 들었을 때, 이야기들 들었을 때 감탄하고 탐복했던 것처럼 그 남방여왕이 지금 너네들 보면 황당할 거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교회가, 아니 목사가, 아니 장로가, 권사가,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왜 그렇게 너희들이 앞장서서, 아니 유독 너희들만 예수님 앞에서 딴청 피우냐라고 하는 겁니다. 정작 예수님은 놔두고 그 앞에 계신 예수님을 외면하면서 자기들끼리 거룩한 척하는 바로 이들의 모임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이거 문제다. 만약에 신앙인들이 이렇게 정신 차리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잘 청소해 놓으셨는데, 기틀을 다려 놓으셨는데 어떻게 해요? 다시 찾아온다. 악한 영들이 다시 찾아오고 한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아주
덧세 있는 놈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다시 주인 행세한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기회를 여시는 것, 주님께서 구원의 어떤 기회를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 가운데서 그냥 이렇게 흘러가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빈집을 강탈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예수님을 외면하는 그 사이에 교회가, 목사가, 장로와 권사가 예수님을 외면하는 그 사이에 그 빈집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 집을 다시 엉망진창 만들어 놓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기회를 주실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가장들이 깨어나서 정말 철저하게 오직 예수님 앞에서만, 선생님 이런 겸양의 언어 하면서 예수님하고 거리두기 하지 말고 철저하게 오직 예수님에게만 집중하지 않으면 그 청소된 새 집의 기회를 다시 날려버릴 수가 있다. 그러나 너희가 내 형제고 자매다. 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 초청,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 되는 사람들, 제자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집 지켜낼 수 있을 거다. 그런 질문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 그럼 이거 예수님의 직계 가족들이나 그 집 지켜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마 이런 질문도 될 거예요.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닐 것 같은데요. 그 집 지켜내는 거 뭔가 좀 능력이 많은 사람들, 아니면 예수님하고 정말 뭔가 큰 지분을 나눈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니다. 제자의 길을 가는 누구나가 다 그 집 지키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명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집 지키라고, 주님의 세대를 지키라고 우리를 한 가족으로, 교회로 모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 안에서, 그 말씀 가운데서 오늘 주님 앞에 잘 서시고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좋으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교회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 이런저런 이야기들로 겸손한 척, 신앙인인 척, 저희들이 겸양의 언어로 정중한 척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작 하나님 역사 가운데에서 저희들 등 돌리는 이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앞에서 형제요 자매요 부름받은 이들로서, 제자로서 주님께서 청소하신 이 세대를 지켜내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가정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일터 가운데도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